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선생님은 전주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길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말해 볼게요. 이 숫자가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숫자는 1, 다음에 숫자는 1500, 그 다음에 구구단을 해볼까요? 3, 9, 27, 다음에 이번에는 66.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겠어요? 예, 이 숫자는 바로 성경과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숫자 1은 성경은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1500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해봤는데요. 3, 9, 27. 39권은 구약성경 말씀이고 27권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3, 9, 27. 자, 39와 27을 더하면 얼마죠? 네, 그렇죠. 66입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이 또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쓰였다고 하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5권이 있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드렸던 시와 노래가 있는 책이 5권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예언서들이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역사서 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을 위해서 쓰셨던 편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무려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1권으로 해서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의 이 책 1권에 바로 66권의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1권을 다 쓰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16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한 책을 쓸 때 이렇게 오래 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쓴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 썼던 책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 약 19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부 기록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500에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은 과연 누가 기록하게 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군인을 통해서,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때로는 양치는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선생님이 아니라 저 미국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옆에 또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무리 영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그 옆에서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 내려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완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단 한 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주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약 1500, 1600년 동안에 30여 명의 사람들에서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권의 동화책을 읽어도 그 동화책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흥부와 놀부를 읽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책들에서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으셨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셨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었고, 이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앞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셨다가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에 관련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 한번 읽어보았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온갖 열매와 채소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고기와 또 이 땅에 많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많은 동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 창세기에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를 배우기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도 바로 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에스더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약 400여 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이 역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슴 아프게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나라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출애굽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의 노래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이 책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했던 이러한 격언의 말씀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예언서 또는 선지자들이 쓴 책이라고 해서 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읽을 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약속들을 찾아보면 예언서들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천년왕국의 모습도 바로 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네, 말라기서죠.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과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서를 쓰고 나서 400년 동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쓰게 하셔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셨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다 많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음을,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어서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세계 곳곳에 전하게 되었는지, 그 전해진 복음이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는 두 가지 유형의 편지인데요. 하나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있고 하나는 개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쓴 책이 또한 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정말 귀중한 책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인 바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책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서 천국과 지옥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부모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알기 어렵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배워가야 합니다. 이번 어린이를 위한 성경의 기본 말씀들,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